불편함의 역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변화를 싫어할까요? 우리는 어제 해오던 삶을 오늘 그대로 살 때 가장 편해합니다. 어제 살던 삶을 오늘 사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어떤 분이 어디선가 책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일부터 하루 30분간 독서를 해야지. 이분이 그 다음 날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30분씩 책을 읽었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아마 많은 분들은 글쎄요,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분이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불편합니다. 해오던 것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앞에 불편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불편한 변화. 우리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변화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변화를 잘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편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편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함에서 만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불편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편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불편함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불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편안하십니까? 평안이 아니고요, 편안하십니까? 요즘 삶이 편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삶이 좀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인생의 불편함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삶에 유익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편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본문의 말씀 1절부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동족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장인의 양들을 돌보면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시인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인의 산입니다. 우리가 1절을 읽으면 모세가 우연히 호렙산에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다가 그냥 그렇게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갔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체가 호렙산에 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양 치다가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하면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연히 호렙산에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간의 대화는요, 우연이라는 글자를 가급적이면 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도 그냥 원래 상대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써도 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 간에는 우연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2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모세는 너무 궁금해서 앞으로 갑니다. 나무 곁으로 갑니다. 3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지금 모세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타면 타는 냄새도 나고요, 타는 소리도 납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나무 앞으로 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호기심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호기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엄청난 사람이 나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다, 나는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남들과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보실 때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자꾸 다십시오.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들으면 여러분, 성경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들으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시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퀘스천 마크,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 라는 의문부호를 자꾸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말씀이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면 답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의문에 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들의 대답이 거의 이런 식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5절 보십시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호렙산이 원래가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스탑, 설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 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호기심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스탑,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아니, 불편하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모세가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멈춰 세웁니다. 신도 벗으라고 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옆집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옆집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그냥 뭐든지 가서 요청만 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이게 옆집 할아버지 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옆집 할아버지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편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한 30일을 지낸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자, 30일을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같이 살겠다고 합니다. 좋으시겠습니까? 불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죠. 왜 불편하십니까? 예수님 오신다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불편하죠? 예수님이 자 이제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신경 쓰지 마라, 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쭉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신경 쓰지 마라, 내 좀 불편하지, 그냥 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야기 누구한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스로가 신앙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욕입니다. 욕. 이거요 날선 혹평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막 책망하시고 후재람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또 사회적인 죄인들이 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환대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동조하시거나 공감하시거나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막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살던 대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 삶이 편안하십니까? 요즘 삶이 편안하십니까? 평안이 아닙니다.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삶이 불편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편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편함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신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언약의 핵심 두 가지 이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후손의 메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대를 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타고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 사명을 주실 때에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봉사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이 길을 가는데 막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 쫓아와서 서로 봉투를 줍니다. 이거 청와대에 지금 갖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 가지고 청와대에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서류 주는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볼 것입니다. 당신 누구야? 그리고는 여러분 갈 길을 가실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봉사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봉사하게 되면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잘 되면 전부 자기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원망불평,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원망불평이 가득합니다. 원망불평이 많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자기를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50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거기다가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100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거슬러서 이것은 참이다,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설명합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의 동족의 고통을 다 보고 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동족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에게. 무엇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젊었을 때는 본인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내가 백성을 건져낼 것이니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실패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80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80 노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명 되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이 아닙니다. 거의 2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수를 건져낸다는 것, 어찌 모세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이게 이상하죠. 모세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는 일은요, 모세가 만약에 양을 한 100마리 정도 치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 저게 100마리 쳤으면 내가 100마리 더 얹어줄 테니까 200마리 한번 쳐볼래? 라고 했으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불러내셔서 저 북한 땅에 김정은 밑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남쪽으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한 분을 부르셔서 너 북한 가서 그리스도인을 데려와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받은 사명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모세 같이 생각하지만 이거 우리가 그 현실을 생각하면요, 이건 누구도 예스를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제자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주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라고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사명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불편합니까? 복음을 세상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당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핵심이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골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했을 때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 좋은 소식을 왜 이제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당장 같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욕하시고요, 다시 당신을 그 이야기하면 당신과 나와는 끝이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이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도망자요, 실패자요, 80 노인입니다. 근데 왜 저보고 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짜고짜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주님 너무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하십니다.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갔습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모세 능력으로 건져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편하게 하신 것은 그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을 건져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함으로 그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편함은 괴롭기는 괴롭지만 나중에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심리학자인 로버트 비요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당한 난이도와 불편함이 공부한 것을 기억하는 데 유리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고 나면 제일 허무한 게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자, 책 이제 여러분께서 이 책 100페이지도 안 됩니다. 커피값도 안 됩니다. 커피값은 되겠네요. 5,000원이니까. 자, 책을 읽고 났는데 책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자, 왜 기억이 안 나느냐?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읽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냥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때 기억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렵게 읽으라는 거죠. 불편하게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렵고 불편하게 읽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쭉 읽지 마시고요, 한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끊고 나서 책을 덮고 내가 뭘 읽었더라는 것을 이 말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글로 적든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보통 사람들은 쟤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한다 말하죠. 근데 그 말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공부하느냐?
공부하고 나서 자꾸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야기하든지 엄마한테 이야기하든지 그걸 보고 자기한테 이야기하든지,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머릿속에 꽉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는 머리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식사하실 때 한 반은 까먹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한 70% 까먹으시고, 내일 하시면 되면은 한 95% 까먹으시고, 뭐 사람은 차이니까 거의 비스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안 까먹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니면 집에 가셔서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자식에게, 누구 하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즉 불편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죠. 불편하게 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우리를 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은요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만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친구로 삼고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니면 내일이나 여러분 핸드폰에 아니면 노트에다가, 메모지에다가 하나님이 좀 내게 불편하게 하시는 것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3가지 정도, 1, 2, 3에서요 하나님이 요즘 내게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적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좀 가까이 사는 친구인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친구한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못 지나고 있어서 마음이, 그 친구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라는 거죠. 자, 적어보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영생사역 설명서 말씀했죠. 저걸 사서 친구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건 예입니다. 예. 강매 아닙니다. 자, 이제 앞으로요 책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나올 때 저 책은 우리 친구에게 읽으라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책도 나올 것입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이 못 전해서 불편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것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시고 그리고 실천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편함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불편함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에 불편함을 주십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떨기나무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편함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나는 못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